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듣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위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누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 가장 길고 끝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설교 제목일 것 같아요. 아무리 줄라 해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주님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압축시키고 함축시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길게 뽑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단어를 들어서 말씀하시니 쉽게 들립니다. 지금에야 알고 깨닫고 믿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이제 믿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오다, 이 말은 엑셀 돈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목적, 부활, 승천, 승리, 모든 말씀을 한 말씀 속에서 다 풀어놔도 나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왔습니다. 또 엘리야, 사무엘, 베드로 등등 이런 자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강하고 충분하다면 땅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나오게 하셨다. 아들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기원이 위라는 것입니다. 저 위쪽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28절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시고 보혈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늘에 막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3년간 40년 동안에 3년 반을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두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이었나? 직설적으로 풀어놓으면 도대체 영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비유로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와 농사와 포도농사 등등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가르쳐
그래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3년 반 마지막 날에 십자가 지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이 다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원은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 모세와도 다르고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엘리야와도 다르고 사무엘과도 다르고 다 다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백설돈 신성을 말하는 기원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 다음 이제 왔고라는 것은 뭐냐면 성육신을 말하는 단어예요. 엘렐리다 성육신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볼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원어로 볼 때는 성육신이죠. 누가 성육신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사람을 낳았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왔고 또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는 것은 이 떠나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떠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떠나가고 있으며 온전히 떠나가는 것을 현재으로서는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간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가노라 하는 것은 또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만큼 영적인 대가가 있을까요? 영의 깊이에 들어간 분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원 자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왕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 위에 왕으로 계신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수고를 저렇게 많이 해야 되냐,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온갖 충성과 섬김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마지막에는 몸까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이 생을 치러야 되냐. 그래서 소복음, 카우, 소란말, 소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근데 예수님 자신도 아래서 난 자가 아니고 위에서 난 자이며 십자가 질 자이며 부활승천할 자이며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본체라는 것을 기원 자체를 주님 스스로 말씀했고 또 요한을 통해서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본체라는 것을 곳곳에 설명하고 주장하지만 바울의 특징은 그보다도 요한복음에서는 신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지만 바울도 그런 메시지지만 바울의 특징은 그분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메시지가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 온다는 목사님은 어떤 말씀에는 꼭 그 한마디를 꼭 넣어야 된다. 그 특징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들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이 28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와서 행하는 모든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지금 여기의 말투로 말하면 사람을 보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라고 해요. 세례요한은 뭐죠? 침례요한은 어떻게 봤죠? 예수님을 걸어가는 걸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으로 봤죠. 그거 말고 특징적으로 말해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구약에 피 흘린 그 어린 양이 지금 그 어린 양이다. 그 특징이잖아요. 네. 그것을 보라는 거죠.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이때까지 알아먹지 못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내일 이제 십자가 지니까 제자들에게 알아먹든지 말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귀가 얼마나 어두운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이라도 3년 반 동안 가르친데도 못 알아먹겠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말은 오늘 볼 때 다 한다는 투가 아니에요. 조금 이제 이해할 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런 투예요.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 나와 하는 단어는 알겠지요. 왔고 하는 단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떠나 하는 단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강을 하는 단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위로하려고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할 때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귀를 쫑깃하면서 알아먹지는 못하는데 쫑깃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는 지금 실질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차 너희가 이제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본체, 속성, 기원 그런 것을 충만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실례를 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 온날 목사구나 표시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무들이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산을 쫓아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한 군사님을 만났어요. 군사님은 평생을 산에서 부르짖는 사람. 저는 올라가서 부르짖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을 몰라. 그래서 그분이 만나서 대화를 해. 참 나는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친하니까 빠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빠가가 이렇게 해요. 그 말에도 괜찮은 관계가 돼요. 자꾸 친하니까 산에만 가면 만나니까 도저히 못 알아보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또 알아먹는 말은 또 쉽게 알아먹거든요. 제자들도 그 수준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님이 그분과의 만남을 끊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꿈이 열려. 꿈이 열려서 귀신 떼가리가 내 방에 찾아와서 침상을 번쩍번쩍 들고 몸을 집어 던져고 막 야단하거든요. 부시럭. 그래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 다음날 또 올라가 산에 가서 막 구석에 가서 부르짖어. 청수 안 된 데 가면요 회개하지 않고 막 능력을 돌라고 큰 믿음만 생기면 되겠다 싶어서 부르짖으면요 영적인 떼거리가 왕창 와가지고 막 귀에도 돌고 눈에도 돌고 코에도 돌고 이 영적인 증상 모르면 신앙만 하면 이단이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신경에도 돌아요. 생각에도 돌아요. 코 속에도 돌아요. 입 속에도 돌아요. 모든 것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큰 믿음이 왔으면 그냥 부르짖으니 날마다 올라가면 막 산천이 떠나가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집에 막 오면 반 죽는 거예요. 왜 이러지? 분명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회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면 제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셔서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느라고 계속 산에만 가서 떼거리 와서 귀에 막히고 어느 날 제가 두 기관을 놓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척하지만 모르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막다는 것이 막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귀에서 이쑤시개 반 통 끊어진 그 도막도 나오고 귀를 툭 치니까 막 머리 아래 푹 튀어나오고 파우더처럼 밀가루 같은 그런 것이 칠 때마다 한 조금씩 팍팍 튀어나오고 검은 돌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이 수십 개가 나오고 뭐 희한한 물체가 막 튀어나오고 물도 나와 진물 같은 게 치면 이게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산에만 갔다 오고 이제
하나님, 나 청소돼야 되겠습니다.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아, 권사님의 말이 이제 기억나네. 깨끗하다는 때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는 받지만 실생활에서는 맨날 누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 수십 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 회개가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 귀에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문을 닫은 지가 개척하면서 오래됐잖아요.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 예민해지더라고요. 이제요. 사람을 보더라도 아, 저렇게 생긴 눈동자, 저런 형태는 어느 영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나오지 옛날처럼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서 많은 것이 빠져나가니까 영적으로 알아먹는 것이, 아, 권사님 그래서 그런 영적인 말을 했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 째 코가 제가 한 33~34까지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숨을 쉬어도 안 되더라고요. 코를 다 풀었는데도, 손가락을 넣어서 힙을 만들어 다 뚫혔는데도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그때까지 콧구멍 하나로 살아왔어요. 나는 그런갑다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도를 들게 해. 하나님, 내가 코를 치유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또 자는 순간에 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꿈이 생시와 같아. 똑같아요. 생시와 같아. 깜짝 놀란 거죠. 이 좌측 콧구멍에서 콧물이 흘러나와. 쩌르르 나와.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당겨다고 슉 당겼다. 이렇게 들었어. 알아맞혔어요. 1번 사탕, 2번 과자, 3번 지렁이 한 마리. 몇 번? 이야, 우리 성주 모양교는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네. 지렁이가 나와. 머리가 으악 하고 치고 던졌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했다는 거죠. 간혹가다 제 코에서 우리 아버지가 축농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씩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좀 썩는 냄새 약간 났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을 조금 나니까 상관은 괜찮다고 했어요. 뭐 막힌 것도 없고 다 뚫혔거든. 근데 작은 지렁이가 이때까지 숨을 못 쉬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육체적인 기관도 건강하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고 말씀으로 바로 선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의 나이에 지금 40대의 나이하고 체력이 같다. 그러니 나에게 그냥 편안한 땅을 주지 말고 저 헤브론 땅, 거인들이 사는 족속 그 땅을 여호수아여 나에게 허락하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리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85세가 탁 두고 나간다.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정밀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가 차들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120세까지 눈동자 흐리지 않고 밝았더라. 아멘.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머리 진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그렇게 아니에요. 함부로 어느 장소에 가면 또 묻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네. 어느 자리에 갔다 돌아오면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여 내 몸에 있는 거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봐서 들어온 것 있으면 씻어 주시고, 냄새 맡아도 들어온 것 있으면 씻어 주시고, 내 말로 잘못한 것 또는 입으로 들어온 것 등등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를 반성하면서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해요. 그런 보혈로 날마다 씻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영적인 때가 묻어요. 제가 회개를 안 하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크게 부딪히는 그 기도만 했더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만 그 산지도 깨끗이 청소가 잘 된 것도 있지만 제가 가는 산지는 오통 촛불을 켜놓고 수십 년간 빈자리라든지 하나님이 저기에 보일 때 흰뱀들이 온 산 천지를 다 덮은 자리라든지 그런 곳만 갔다. 어느 자리에 가면 또 기도가 너무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가면 제가 게을러서 가는지 다른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는 내가 차지했다 했을 때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야, 이 상태로 되면 내가 이 적은 나이에 능력을 받고 쓰임받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형들은 우리의 집과 또 교회와 모든 것을 공략해서 가득 삼서듯이
서 있다라고 권사님이 표현했어요. 영들은 삼스러지 서 있다. 그래서 항상 보혈로 있는 삶, 항상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깨끗이 하라고 계속 회개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하지 않아도 이것이 나의 그릇이라 해서 부어진 역사가 있다. 목사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릇만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금그릇 쓸 수 있는데 날마다 들어보면 신호를 고난의 성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폭발, 성령 폭발, 건능 폭발, 은혜 폭발, 할렐루야, 찬양 폭발 다 주여받는 주 앞에 돌고 회개하냐 주옵소서. 100번 기도 100번 이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 권사님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어쩌지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뭐 구하고만 자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영의 길을 그 길 속으로 어둠이 들어와서 꽝꽝 막았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 그보다도 더 많은 거 저는 영적 일기를 기록하거든요. 귀에 더 많은 거 빠져나갔어요. 엄청난 것들이 제게 보여주셔서 그렇지. 산 올라가서 등등 청소되지 않은 곳에서 기도한 자들이 보여주지 않은 자는 그래서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은 딱 지금 앞에 설 때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씻는 삶. 원수들은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끗해지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쑥쑥 귀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 이미 주님이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데 깨끗하게 거룩한 종이 되어서 내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거룩한 자로 오면 하나님이 작은 나에게 큰 은혜를 펴주시고 큰 복을 베푸시고 큰 비전으로 복을 내릴 수 있는 전능자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 하나 있는 거. 오늘 제가 예배 때마다 문이 잠깐 열리면 사모님 빨리 닫아. 고리를 걸어놔서 열리긴 열렸지만 빨리 닫아 해서 닫는 이유가 밤새도록 사모님이 전기체 들고 설치고 내가 자고 또 내가 교대하고 서로 일어나면서 찾다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그런 모기 때 하나만 돌아더라도 우리 영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날마다 회개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여호와 이레. 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걸 기뻐하십니다. 뭘 구하고 크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하게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결하게 나가는 거. 그리고 온 신체를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두뇌와 모든 곳곳에 사단의 집이 되어서 모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뭐 황소 같은 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귀에는 어떤 영도 들어왔었지만 뭐냐 영적인 오물들 오물들을 많이 쳐넣어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도록 세상에는 지금 선풍기 돌아가면 선풍기가 돌아가네 TV 틀어놓으면 TV 소리네 라디오 틀어놓으면 라디오 소리네 다 분별하고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권사님의 음성이네 집사님의 음성이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 도저히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사람 만난 권사님이 영적인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신학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하나도 못 알아먹냐고. 어디 신학에서 그런 걸 얘기해야지. 저도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빠가가 빠가가 근데 그 사람하고 멀어지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산에서만 기도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거든요. 집에서 쫓겨났어. 불교 집안이 큰 부자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릴 때부터 성령 받았어. 교회 나갔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8살에 평생을 그냥 혼자 살면서 저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주님하고 연교하는 분이 저를 만났으니 한번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가르쳐 주려는데 뭘 알아먹어야지. 근데 제가 계속해서 따라만 가면 이렇게 많이 눌려있고 귓구멍, 눈에, 코에, 입에 생각이 다 돌아와 있는데 더 눌려서 쓰려하면 75세까지 청소 계속 작업해야 돼. 청소하다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남은 인생에 빨리빨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분하고 절교, 하나님이 묻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저는 묻는 것도 참 묻잖아. 하나님, 그 사람하고 함께 참 매일 산기도 오락하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도 오래돼서 4번이나 물어봤는데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을 주잖아요. 물어보면 아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더 눌린다는 것입니다. 더 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안 눌린 자들, 기도 많이 하는 자들, 청소 많이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그들과 만나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저거 그냥 인품 더러운데, 아우 저거 혈기나고 더러운데,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영이 나도 모르게 돌아와 있어요. 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분별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기까지는 만남도 자제하고 거룩한 것만 골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이 코와 귀만 얘기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상 영도 들어올 수 있지만 영이 돌아서 기도 중에는 무서우니까 기도는 빛이 튕겨나가지만 거기에다가 뭘 넣는다고 파우더를 집어넣고 밀가루를 집어넣고 모래알도 집어넣고 이쑤시개도 집어넣고 돌도 집어넣고 지금 다 뽑아나간 것이지. 할렐루야! 다 필터가 됐어요. 다 뽑히면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도대로는 못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불쌍히 보사 당한 거 보사 이제 정리시킨다. 그만큼 당했으니 그냥 깨끗하게 제자들도 주님 앞에 가서 못 알아보는 이유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깨끗한 데 오시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이 보혈로 흘려주셨으니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예민한 부분까지도 저는 지금 세밀한 부분까지도 회개하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부분까지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내가 큰 것만 부르짖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난 거 크게 쓰임받아야지 그 하나님 이미 다 알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렇게 될 때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이래로 역사하시고 라파로 역사하시고 쌈마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결하시고 깨끗한 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그렇게 성령 부어주시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